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가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한 달 전에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8박 9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는 제가 한 25년 전에 30대 한창 나이에 한 60일 가까이 배낭여행으로 돌아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교회에서 청년들 6명과 그리고 어르신들, 성도님들 12분, 그래서 18명이 함께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에베소, 스모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신당중앙교회에서 기도와 또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곽지명 또 신소명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지인 그 앙카라를 돌아보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증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달픈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지를 보고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일신의 안위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튀르키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도 튀르키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이름은 옛날 이름이 뭘까요? 네, 터키. 터키의 뜻이 뭘까요? 네? 터키가 뭘 터키라 하죠? 그렇죠. 칠면조. 그리고 또 뭐 할 때 터키라 해요? 볼링 칠 때 3번 연속 스트라이크를 치면 이게 터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터키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겁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튀르키예 대통령인 에르도안이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꿉니다. 이 튀르키예라는 뜻은 용감한 백성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튀르키예라는 그 민족은 용감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인구가 현재 8천에서 8,5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땅도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3.5배, 남한만 비교하면 남한보다 8배. 그래서 튀르키예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요 위에가 유럽, 그러니까 이스탄불 지역이고 나머지 이게 전부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튀르키예 민족 구성은
티르크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돌궐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돌궐이 우리 역사에서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 돌궐이 한 6세기 정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요럴 때 나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흉노라고 들어봤습니까? 흉노족. 흉노가 고조선, 우리나라의 뭐 맨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조선과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말은 우랄 알타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몽골, 튀르키예, 우리나라, 일본 이거 다 지금 말의 어순이 똑같습니다. 단어를 넣으면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튀르키예 여행할 때 아주 환영받았습니다. 그때는 머리는 빡빡 밀고 수염도 기르고 그 사람들하고 사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서 한국 사람인 것을 그분들도 알고 아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했고 UN 참전국 중에 4위로 4번째 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가끔씩 튀르키예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어르신들을 옛날에 만났을 때는 자기가 한국 참전 군인이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그런 흉노 또 돌궐 이런 유래로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튀르키예는 역사를 가르칠 때 땅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를 따로 구분해서 가르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지금의 그 터키 땅, 튀르키예 땅, 그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온 것이 그렇게 유래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만주 중앙아시아, 고구려 우리나라 옆에 거기에 살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지금 여기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조금 했지만 여러분들은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까? 재미있습니까? 역사라는 것을 좋아해야 이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리고 역사를 다시 한번 추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땅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튀르키예 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면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그리고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다. 자, 에덴 동산이 이 네 강의 뭐라는 거예요? 발원지라는 거죠. 기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강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비손, 둘째 기혼, 셋째 hit데겔, 넷째 유브라데. 자, 여기서 한 번을 들어본 이름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죠. 또 hit데겔은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강 들어봤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시간에 다 졸았군요. 우리 그 문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들어봤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게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킵니다. 이 강들이 흘러서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 강과 비손 강은 사실 지금 어디에 거기 유래가 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보면 에덴 동산이 튀르키예에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잘 아라산. 아라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인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하란이라는 곳이죠. 하란이 어디 있을까요? 네,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몰라도 눈치로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찍지도 못하겠네. 다. 네. 튀르키예에 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튀르키예에 있죠. 네, 거기도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슬람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류를 이루죠. 8,500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0.08%라고, 0.01%, 8,000명. 8,000명 정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숨어서 그것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선진국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눈치가 어때요? 제가 지금 묻는 의도가 뭡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 이란, 여러분. 여기 무슬림, 예수 믿으면 죽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다. 여기에 지금 0.8%가 예수를 숨어서 믿고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곳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나라,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라의 거리, 카페, 공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튀르키예 말을 유창하게 못합니다. 서투른 언어, 짧은 영어 실력,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구글 번역기를 들이대면서 겨우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이들을 어찌 받으리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이사라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는 무슬림의 꼬란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8,500만의 이 튀르키예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백성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뉴스를 보면 이게 지금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도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꺼지고 곳곳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전해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군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김건희입니까? 윤석열? 이재명? 아니면 아파트 부르는 걔 이름은 모르겠다. 로제?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또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소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이 수요 기도회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을 저희들이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며 우리의 소망으로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 세계 각국에 그렇게 많이 있는 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벌려질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가하며 우리의 입술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에 걸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말할 때마다 삼일체 하나님을 정언하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환우들과 또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국 집사님, 온유 구역의 김선민 집사님, 산부 예배 오르간 반주하시는 그 김선민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폐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이셨으나 최근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 뼈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마약성 진통제와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숙 권사님, 연세가 많으시죠. 분당 재생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연로하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잘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지호 청년 찬양 인도를 청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과 하선영 권사님의 아들인데 공을 차다가 안와골절, 그러니까 눈 밑에 광대뼈가 함몰되어서 금요일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되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예순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우리 박순남 성도님 노환으로 자택과 요양병원에서 지금 요양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분들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병국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 부부에게 김선민 집사님의母亲입니다. 폐암이 아버지 하나님 전이 되어서 온몸에 퍼져서 이제는 사람의 능력과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과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폐암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병국 집사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기순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처럼 이제도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당장 제거 수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지호 청년 아버지 하나님 축구 경기 중에 무리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아골절로 수술을 마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회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서 또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또 아버지 하나님 노안으로 또 치매로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자택에 요양하고 있는 우리 박예순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또 박순남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외롭게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 선교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바나바 또 정원유 라오스 선교지를 위해서 이해직 선교사님 11월 달에 다시 라오스로 나가서 한 3월 달에 돌아온답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그런 백만 부흥 운동 또 찬송가 복음 찬양집 양육교제 라오스 땅에 온전히 퍼져서 라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핀의 김용우 김종옥 선교사님 세부 샬롬 교회와 보홀 드림교회 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산동에 위치한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전을 잘 건축되어서 그곳에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14일이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명단은 다음 주에 정리되는 대로 주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곳에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우리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인생의 대학이라는 진로를 앞두고 아버지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수요 기도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릴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